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길을 나서서 네게브 땅으로 나아갔다.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고 그랄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두고서 말했다. 제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랄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네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뢰었다. 주님, 어떤 민족이 의로운데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하기를 제 누이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도 말하기를 제 오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네가 나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네가 그 여자에게 손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여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아남을 것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딸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 모든 일을 말해 주었다.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따졌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와 내 나라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 한 것이요? 그대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나한테 한 것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사실 아내는 저의 배 다른 누이인데 제 아내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떠돌게 하셨을 때 제가 아내에게 부탁했지요. 당신이 사랑으로 나에게 해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를 가리켜 이분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아비멜렉은 양들과 소들과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이보시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소. 그대의 눈에 드는 대로 자리 잡으시오. 사라에게도 말했다. 이보시오. 그대의 오빠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었소. 이는 그대의 또 그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뜻이요. 그대가 떳떳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자 노예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 여자마다 아기 집을 단단히 닫아 두셨던 것이다. 아멘.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 주셨다. 사라가 아이를 가져 아브라함에게 그의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때였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주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구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를 두고 웃을 거야. 또 말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그런데 내가 남편의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준 거야.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뗐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의 아들이 놀고 있었다. 그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자 노예와 그의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 뒤를 이을 수는 없지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매우 언짢았다. 아들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자 노예의 일로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의 자손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테니까. 여자 노예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도 너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가죽 물통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의 어깨에 메어준 것이다. 그러고는 아이와 함께 그를 내보냈다. 하갈은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떠돌았다. 가죽 물통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던져 놓았다. 홀로 걸어가서 활 쏠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다. 하갈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마주보고 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무슨 일이오 하갈,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기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오. 일어나시오.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러고는 가서 가죽 물통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면서 활 잘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 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다 주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기서 나한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자손과 후손한테 신의 일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그대에게 잘해 주었듯이 그대도 나에게 또 그대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잘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노예들이 빼앗아간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소. 아브라함은 양들과 소들을 데려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둘은 약속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아가셔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삼으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둘이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맺은 뒤에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멘. 22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네게 알려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또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 태우는 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팼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태우는 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2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다 얘야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봐 놓으셨을 테지 얘야.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버려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눕혔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저기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끌고 왔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해 주마.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자리 잡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이보시오, 밀가도 그대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을 여럿 낳아주었소. 우스를 맏아들로, 부스를 그의 아우로 낳았소. 또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을 낳았소.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도 낳았소. 그런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8명을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의 이름이 르우마인데 그도 데바흐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아멘. 23장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사라가 산 횟수가 그러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저는 나그네이자 더부살이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서 제 소유의 묘지를 얻어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어르신은 저희 가운데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부인을 모시세요. 저희 가운데 자신의 묘지에 어르신이 부인 모시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인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가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러도 괜찮다고 하시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위해 나서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의 밭끝에 붙어있는 막벨라 동굴을 제게 내주라고요. 값은 넉넉히 쳐드리지요. 그 동굴을 제게 내주어 여러분 가운데서 제 소유의 묘지로 쓰게 해 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이 히타이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은 그 도시의 성문에 나와 있던 히타이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밭을 제가 어르신께 드리지요. 거기에 있는 동굴, 그것도 드리지요. 우리 동족의 눈앞에서 그 동굴을 어르신께 드리지요.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그 땅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지요. 선생께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밭값을 드리지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땅값은 은 4.8kg이에요. 그렇지만 어르신과 저 사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인을 그냥 모시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알아들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대로 은을 달아 그에게 주었다. 상인들이 널리 쓰던 무게의 단위로 4.8kg이었다. 그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팔렸다. 곧 그 밭과 그 안의 동굴과 사방 모든 경계 안에 있는 그 밭의 모든 나무가 팔렸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오던 모든 히타이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뒤에 아브라함은 마물의 맞은편 막벨라 밭의 동굴에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그것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다. 그 밭과 그 안의 동굴이 팔려 그 묘지의 소유권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어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창세기 20장과 21장,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미 한 번 경험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 했고 그 결과 또다시 위기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고 약속의 계보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오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창세기 21장 이삭의 태어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삭의 태어난 내용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라는 과거에 웃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을 경험합니다. 이 웃음은 내가 해냈다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의 웃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국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는 미소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웃음으로 끝이 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까? 나의 웃음은 성취에서 오는 웃음입니까? 은혜를 인식할 때 나오는 웃음입니까? 세 번째, 창세기 22장 그리고 23장,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그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하나뿐입니다. 그가 소유한 막벨라 굴 하나라는 것, 이 작은 매입은 장래를 위한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깊이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